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제단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저 무섭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시는 가정들,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심령들까지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싼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전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한 날짜인데, 이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행적,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성에 적용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절기로서 지키는 사순절이었는데,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이번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의 흔적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영성 순례의 길을 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감리교 본부에서 발행한 이 책자 사순절을 살면서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묵상집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하나의 묵상 책자를 참고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금요일을 지내시고 본래 사순절 일정에 의하면 내일까지, 내일은 이제 보통 침묵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토요일이다라는 별명도 있는데, 내일까지 사순절 절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집에 의하면은 내일까지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로 새벽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을 좀 맞추기 위해 오늘 제가 이틀치 분량, 묵상집의 마지막 이틀치 분량을 오늘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의 예수님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해 드렸던 이 사람의 헌신의 자세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의 그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의 시간대로 삼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시간대에 예수님 고난 당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것인데, 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는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사형 언도를 받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는,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인계된 예수님께서는 잔인한 고문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 없으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고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을 죄를 찾으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의 손을 들어주죠. 왜냐하면 여기는 빌라도가 정치적인 인물이고, 또 통치 기반을 잘 쌓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폭도가 일어난다든지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기반뿐만 아니라 통치 기간 중에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힘의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에 철저하게 순응해야 되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행위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자식.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나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거기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빌라도가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좀 품었더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예상도 좀 재미있는 상상도 좀 해보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며 경륜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이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종교가요, 세상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기 시작하면 이미 그 종교는 권력으로 승화돼 버립니다.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세상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권세와 결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힘 자체로만 남는 거예요. 시대와 정치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것이 종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또 사역자는 이 세상의 부패에 앞서서 맞서서,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상 권력과 함께 결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상황에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도 또 그랬습니다. 국교인 성공회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죄가 만연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절, 성공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세상 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장, 현실을 그저 하나님 뜻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세상을 복음주의 운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셨고 말씀 전하시면서 그 빛을 발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전날 밤 계속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드셨고, 결국 중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중간중간에 쓰러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순간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벌써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의 사역의 현장에도, 그리고 그의 시대, 그의 삶에도 충분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시몬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경험을 했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루포가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5장 말씀의 내용과 지금 로마서 16장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루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까지 하고, 그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는 자기에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그 순간 처음에는 그냥 얼떨떨하게 엉겹결에 십자가를 졌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이 일을 자신의 집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가족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것,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그의 삶에, 그의 가문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갈보리 정상까지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셨습니다. 육체의 장기들 또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아래로 쏠리는 느낌, 축 처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는 숨쉬기도 힘든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시간을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고난 당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 죽음과 피를 통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므로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결국 그 마지막에 목적을 다 이루시고 또 다 이루셨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구원받는 인생임을 선포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선포되었던 그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슬픈 날이고 참 힘겨운 날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날을 이 성금요일을 영어식으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당하신 그날이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한참 이 패밀리 레스토랑 붐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여러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그 중에 하나 TGI 프라이데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아마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업체를 좀 접했을 때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또 젊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만 되면 거기 가서 밥 먹느냐 정신이 없었어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데이트 장소였고 식사 장소였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이 TGI인가 보다, TGI 프라이데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름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TGI라는 이니셜은 Thanks God It's Friday의 약자예요. 그래서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 이 성금요일의 의미와 좀 연관지어 본다라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영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세속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미국 문화, 외국 문화와 또 요즘 우리 문화를 볼 때 주 5일제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금요일은 주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맞이하게 된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우연의 일치일지 의도된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을 이렇게 좋은 날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에 있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고난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장례를 안식일에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에 예수님이 그 생명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식을 얼른 서둘러서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시간을 오후 3시로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후면 몇 시간 뒤면 해가 지고요. 해가 지면 장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형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수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 누구도 무덤에 안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은 그 현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신을 얼른 처리하고 무덤에 안치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제공한 겁니다. 그 일을 놓고 봤을 때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당시 상식으로 봤을 때 사형수인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고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이었고요. 유대인 지도층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 속마음을 유대인 지도층과의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숨기면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탄 문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고민하고 깨달은 뒤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옳은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시는 영광까지 얻게 되는데 요셉은 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되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현장이 되었던 곳이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 현장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이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현장이 바로 부활 현장이었어요. 주님은요, 세상 눈치 보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장, 거기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 온전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마다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와 결단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 부활 현장에서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인생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고난의 현장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지내실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부활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산 증인이 되겠노라고 증거하시며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유롭게 성금요일 금식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더불어서 10시 반부터는 우리 속회 예배가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속회 식구들, 속장님들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들으셨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속회 예배로 또 드려지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바로 이어서 계속 3시까지 우리 금식 기도를 진행할 텐데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리고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한 끼 금식과 더불어서 그 금액을 우리 성금요일 구제헌금, 금식헌금으로 구별하시고 헌금하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 소외당하는 이웃들, 특별히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금식 헌금에 동참을 좀 해주시고 오늘 하루 또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잘 기억하고 깨닫고 또 결단하면서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네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고난의 현장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각 아래, 로마 병정 창각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 현장,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고 그 산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고난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그 흔적들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아가는 길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길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긍휼의 손길로 인도하여